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최근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빌립보서가 벌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주제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이 나이가 돼도 새로운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버림력 이런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아마 버리는 힘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어 단어 보니까 abstract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abstract라는 게 왜 논문 같은 거 쓸 때 전체 논문을 요약하다 이런 거거든요. 줄인다라는 개념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로 버림력, 줄여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버리면 될 것 같은데 버리는데도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현대 사회가 모으고 소유하고 받고 얻고 이런 데는 익숙하지만 뭐 하나 이렇게 버리는 데는 아까워. 나누는 거 아까워. 힘든 거예요. 힘든 일에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무거운 거 들 때 힘들죠? 힘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도 힘이 든다. 그래서 버림력 이런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최근까지도 뭐 단순하게 살기 이래서 뭐 심플 라이프라는 얘기도 하고 다운사이징 라이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소유해 보니까 많아서 좋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내가 필요해서 혹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아놨던 많은 물건들이 내 소유인 게 아니고 그 물건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를 느끼는 순간 단순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삶에 버리는 힘이 필요해요. 그 버림력을 소개하는 그 글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있었는데 처음 저도 알게 됐습니다. 북극 제비갈매기라는 새의 이야기예요. 몸은 30cm밖에 안 된대요. 날개를 펴도 80cm, 무게는 100g, 엄청 작은 새인 겁니다. 근데 이 새가 아마 1년 동안 지구 한 바퀴 반, 뭐 7만 킬로 이상을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북극하고 남북을 왔다 갔다 해요. 8월에 내려갔다가 5월에 올라오고. 그럼 7만 킬로면 지구 한 바퀴 반을 그 조그만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아가는 중에 낙오율이 57%. 그러니까 반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살고 죽고를 어떻게 하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버려야 될 게 뭐냐면 먼저 가겠다는 경쟁심. 경쟁심 있으면 안 된대요. 오래 날아야 되기 때문에 날개짓을 좀 멈춰야 될 때가 있답니다. 바람을 타고 가야 될 때가 있는데 경쟁하겠다고 내가 먼저 가야지 하고 날개 치는 순간 에너지가 소진돼서 도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빨리 가려는 조급함. 그래서 이렇게 저도 경로를 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는 경로가 직선거리가 아니랍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곡선도로 혹은 뭐 S자 길을 가는데 마음에 조급해서 여기가 더 빠른 길 같아 하고 직진으로 가면 거긴 바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날개짓 하다가 지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S자로 오는 새들은 바람을 타고 오기 때문에 먼 것 같지만 결국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버리라는 거예요. 경쟁심 버리고 조급함 버리고. 현대인들에게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더 많이 갖는 게 미덕인데 경쟁에서 1등하는 게 좋은 건데 빨리 가는 게 좋은 건데 경쟁심 버리고 조급함 버리면 이게 우리 현대인에게 고난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버려라, 포기해라. 보면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하지 말라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필요한 겁니다. 고난이라는 게 뭐 물질이 없어서 건강을 잃어서 관계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땐 이게 직선이 지름길 같은데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 같으면 그게 고난 같은 거예요. 이걸 내가 가져야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버리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우리한테는 일면의 고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버려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버리는 삶이다. 하나님으로서 가진
하나님의 권한과 권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버렸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채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버리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종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고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에요. 신앙의 여정은. 그래서 힘이 필요한 겁니다. 버리라 할 때 버릴 수 있는 힘. 이 부활신앙,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부활절의 부활신앙이라는 게 뭘까? 주님, 십자가에서 그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을 기대하며 버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기도도 대부분이 얻고 되고 받고 이런 거예요. 이루어 주옵소서, 되게 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고 받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면 그걸 은혜라 여기다 보니까 반대로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되지 못하면 내가 은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저주하시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나?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얻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억지로 얻어내는 것도 많거든요. 필요 없는데 얻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도 얻으면 좋다. 그러니까 다 기복적으로 신앙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포기하고 버리고 참고 인내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아주 많이 요구합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높아지고 얻고 받고 영광 취하고 이런 건 좋아하지만 고난, 그것은 싫어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안 계시나 하는 절망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버리거든요. 근데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지옥 불가야 되는데 천국의 유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17절. 근데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기까지 좋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이걸 왜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소속이다 그런 신분이다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그 뒤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거 잘 안 읽는 거죠. 어찌 우리가 진리를 가위질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진리를 받아야죠. 그럼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영광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난도 얘기했을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시대뿐만이 아니고 2000년 예수를 믿는 기독교 역사뿐만이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슨 질문 자주 하십니까? 왜 예수 믿는데, 왜 교회 가는데, 왜 하나님 믿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한테 고난이 있냐? 이 질문은 퇴고 이래로 있어 온 질문이에요. 똑같습니다. 바울 선생님, 도대체 예수 믿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핍박은 계속되고 순교의 위협은 끊어지지 않고, 지금 이 시대가 우리와 같은 시대가 아니거든요.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던 시대가 아니고 유대인 사이에서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힘든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사자밥으로 네로 시대는 뭐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걸 놓고 누가 환영하고 박수 쳤겠냐고요. 예수 믿는데 사자굴 가고 예수 믿는데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고난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라 할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도 설교 댓글 보면은 대부분이 뭐 좋은 분들이시지만 왜 이런 질문하는 줄 알지만 제가 드릴 대답은 로마서 8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면 그의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 물론 이 고난은 우리가 우리의 탐욕으로 인하여 자초한 고난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도 비우고 포기하면서 세상의 방식과는 달리 살아갈 때 찾아오는 고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신에 채우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라든가 하나님이 저주라든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히려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당하는 게 당연해 라고 하면서 17절까지 얘기하면서 18절 뭐라고 얘기하는가? 생각하건대. 나는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진리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의 비석에 새겨진 말씀을 매번 꺼내셔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버림력,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통하여 찾아오는 고난을 이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소망에서 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영적인 산수라니까요. 오늘의 고난과 우리가 상속자로 받을 위협과 우리가 선택하는 이 땅의 방식으로 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주는 유익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소망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잡혀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소망이라니까요. 믿음은 소망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생각하며 살라.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베드로전서의 주제를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 강해하면서 나그네가 주제거든요. 이 땅이 본향이 아니야. 나그네야. 예전에 정철료 목사님이 여기서 단막극 했던 거 기억 안 납니까? 짐 이렇게 싸들고 산에 가는 거. 산에 가는데 왜 온갖 집을 다 싸갖고 가요? 가볍게 가야지. 그게 베드로전서의 주제거든요.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언제를 생각하는 겁니까? 신앙은 오늘을 보는 게 아니고 장차 오실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마주할까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이기도 한 것이죠.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라니까요. 고난이 없는 삶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따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를 따르면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들이 많고 그 힘을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버릴 것을 기도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나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복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우리의 소유가 많아짐이에요? 아니래요. 나그네는 소유의 많음에 그 삶의 목적이 있질 않아요. 떠도는 것이거든요. 방랑하는 것이거든요. 노마드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도 절도 없이 차도 없이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지향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고난주간 때도 오스기니스라는 그 사회학자 얘기를 했지만 위대한 상승, 이게 세상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나 십자가의 세계관은 위대한 하강이에요. 하강이 위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나라죠.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을 비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이러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위대한 하강이거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오더니만 사람의 모양이 되더니만 죄인이 되더니만 기어코 십자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음부까지. 이게 위대한 하강이에요. 사람들은 이 하강을 손가락질합니다. 바보같이 죽어버렸다. 하나님 아니다. 구원자 아니다. 메시아 아니다. 근데 하나님 눈엔 그게 위대한 거예요. 하강을 위대하게 여기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 내려감이 없이 구원이 없거든요. 우리의 헌신 없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이지 복 받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복은 나누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 자체의 복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십자가가 끝이면 구원은 미완성이죠. 근데 왜 이 하강이 위대합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이 올리시는 그 영광이 크기 때문이에요. 죽음으로 가서 죽음을 죽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 다음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위대한 하강 이후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앞서 읽어드렸던 한 시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은 어둠에서 생명이 시작된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끝났어.
아무 일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야. 특별히 내 삶에 3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왕 되시면 나도 뭐 하나 완장 찰 줄 알았는데 예수님 죽어버리셨잖아요. 인간에게 죽었다는 끝인데 분명히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안 믿는 거죠. 죽었어, 끝났어, the end. 그러나 그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은 시작이에요. 9절, 예수가 죽었어, 위대한 하강이 시작됐어, 위대한 하강이 완성돼서 이제 내가 나타날 차례고, 그러므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하여 그 고난을 선택함을 통하여 그 버리는 힘을 가지고 힘을 내어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인간이 끝이다 할 때 하나님의 시작이고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 많이 만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다 보면요, 자존심 상하고 치욕스럽고 이게 맞나 싶고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마음이 와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기 싫죠. 누가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하고 자기 혈기 내려놓고 굽신굽신하고 그래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대응하고, 누가 그게 쉽겠어요? 그때 8절까지 하강하고 하강하실 때 그 다음을 기대하는 게 부활신앙이라니까요. 너가 그렇게 했으므로 내가 너를 높이겠다, 너를 알아주겠다, 너와 함께한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이 반전의 은혜를 가지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죽음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하강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깨달아 알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위대한 상승을 따르는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 위대한 하강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다가 절망하고 자존심 상하고 또 치욕스러운 상황들을 마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설교의 제목 그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그대로 끝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 인생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대로 안 끝나죠.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우리는 유업을 얻을 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며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자녀거든요. 무조건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치욕은, 그 자존심은, 그 위대한 하강은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 두시지 않아요. 죽음의 음부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꺼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슬픔과 실망과 절망에 빠졌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구원의 서사를 쓰신 작가가 계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무대를 총 감독하시는 감독관이 계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뮤지컬이라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계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의 작가시고 무대를 감독하시며 지휘하시는 분이 계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위대한 하강을 기뻐하시고 그 위대한 하강의 끝에서 우리를 기어코 꺼내어 높이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기쁜 거예요. 아, 나도 해냈구나. 나도 이 부활을 경험하는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높이심을 나도 경험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절망이거든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절망하지 맙시다. 케노시스, 비움이란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의 신앙은 케노시스에서 늘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케노시스 단어에 짝꿍이 있어요. 비운다? 이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비우는 거로만 끝나면 비울 공, 이건 불교적 정신이거든요. 기독교의 정신은 반드시 케노시스라는 비움과 함께 플레로마, 충만과 채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 비울까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허영으로 말미암아 쓸데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를 구별해낼 수가 없죠. 그러나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신다. 이게 플레로마거든요. 충만해진다. 이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자기 거 쓸데없는 거 가지고 허영심부려서 공동체 안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고 자기를 비움으로 늘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는 자들인 것이죠. 전도서 6장 3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백날 채워보라는 얘기예요. 만족이 없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삶과 모든 탐심, 이게 허영이죠. 버려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너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생명이 없다. 에레미야 2장 13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아닙니까? 무엇이 악인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명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생명을 얻으려고 웅덩이를 판 것. 근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요? 터진 웅덩이다.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저는 우리의 인생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너무 힘들죠. 십자가에 가만히 있어, 음부에 있어, 그렇게 평생 살아야 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본심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자리까지 내려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때로는 위대한 하강에 두실 때가 있다. 어떤 문제로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며 십자가에 매달아 두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도 이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고 믿는 자 위에, 소망하는 자 위에 소망대로 되어지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언젠가 읽었던 글인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떤 기도 많이 하는 그 권사님인지 하는 분에게 어떤 자매가 상담하러 갔다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 자매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3일 동안만 기도해보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왜 3일입니까? 그 3일 동안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3일 뭐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권사님이 아니 예수님도 3일 동안 빈 무덤에 계셨는데 하나님이 부활시켜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3일 동안 뭐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3일만 되면 문제가 탁탁탁 해결돼요. 지금 3년, 30년째 문제가 안 해결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겠어요. 왜 안 해결시켜 주시는지, 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지 그거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 신앙의 경험으로 미뤄 비춰보면 3일 동안 침묵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오는 응답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빈 무덤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분의 시선은 그 빈 무덤을 떼시질 않아요. 지키고 계시다니까요.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시간은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관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3일을 못 참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 보자마자 절망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3일 동안 한번 빈 무덤에서 주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때도 나 자신을 너에게 내주었고 오늘도 나를 바라는 너에게 나 자신을 준다. 하나님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16세기에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갈멜스도원의 원장이 있어요. 뭐 원체 중세 시대는 신비가 많았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기도하던 중에 손에 못자국 난 그 손에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글들이 많거든요. 중세 수도원에는 실제로 예수님의 고통이 체험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느껴지는 은혜를 경험하던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이요. 이제 은혜 그만 주셔도 돼요. 막 너무 많은 은혜가 충만하게 오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빌라 테레사가 죽은 후에 그
아벨레아의 테레사가 썼던 글 중에 이런 시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그래서 고난주간 동안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기도회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올 때마다 그 고난주간 기도회 때 다른 어떤 것 말고 그냥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적이 나도 있거든요. 청년 시절에. 왜 청년 시절에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청년 시대가 은혜 받기 좋아요.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버릴 게 있습니까? 그 경험이 불현듯 생각나면서 왜 지금은 그 기도를 하지 못할까?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이게 버릴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 이건 내놓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줄 테니까 이거 한번 내놔 볼래? 우리가 못 내놓을 게 많아요. 정말 오늘 우리가 성찬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말고 하나님이 그분 자체가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데 이대로 내버려두지 않는 분이면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았다면 아, 하나님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군요. 저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이 힘이 결국 버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성찬 오늘 하면서 다른 어떤 기도 제목 말고 주님 버림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다면, 들을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우리 이상현 전사님 특송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함께 한다라는 저는 응원의 길 같아요. 아까 고린도전서 읽었던 똑같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여기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상황이.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근데 이 찬양이 요 근래 이제 발매가 됐어요. 우리는 뭐 아는 찬양입니다만, 근데 응원과 같았습니다. 우리 서로를 좀 격려하는 고백 같았어요. 힘들지? 버리는데 힘이 너무 들지? 근데 우리 좀 함께 해보자. 우리 앞에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이 길, 그들이 우리가 뛰고 있는 운동장에서 객석에 앉아서 응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알아. 너와 같은 길을 걸었어.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그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위로의 고백이 좀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걷는 내 길이 평탄하진 않아도 내게 주신 이 소망은 빛을 잃지 않고 오늘 하루 내 삶이 풍성하진 않아도 내 안에 담은 이 비밀은 가난하지 않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자녀야 불러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에 또 힘을 얻는다. 보이느냐 구름같이 너를 둘러싸고 너를 응원하는 허다한 증인들의 모습이 인내로서 내게 맡긴 경주를 마치고 영원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그날까지 함께한다. 오늘 걷는 내 길이 평탄하진 않아도 내게 주신 이 소망은 빛을 잃지 않고 오늘 하루 내 삶이
풍성하진 않아도 내 안에 담은 이 비밀은 가난하지 않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자녀야, 불러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에 또 힘을 얻는다. 보이느냐 구름같이 너를 둘러싸고 너를 응원하는 허다한 증인들의 모습이 인내로서 내게 맡긴 경주를 마치고 영원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그날까지 함께한다. 보이느냐 구름같이 너를 둘러싸고 너를 응원하는 허다한 증인들의 모습이 인내로서 내게 맡긴 경주를 마치고 영원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그날까지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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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분에게 좀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